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좋지 않은 꿈을 꾸고 일어났지만 걱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위태로운 현실을 마주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대신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님이 또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가 이토록 심각하게 병든 원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발을 걸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러 영역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복지나 사회 안전망은 수준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 증거가 바로 세계 최고 수준의 높은 자살률과 세계 최저 수준의 낮은 출산율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폰 보급률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것이 그대로 심각한 휴대폰 중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고 정치적으로도 분열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많지 않은 인구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그나마 있는 사람들도 심각하게 병들어 있으니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면 다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면 먼저 그 사람이 살고 그 가족이 살고 그 교회가 살고 그 일터가 살고 그 지역이 살고 그 나라가 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수십 년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채로 그냥 시키는 대로 믿기만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자신도 가족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꾸만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이상하게 변질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토록 심각하게 병든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은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사탄은 밖에 있는 다른 어떤 세력이나 정당이나 지도자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세상과 나라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또다시 선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